반갑지 않으셔도 혹시나 조금이나마 신나시면 박수도 같이 쳐주시고 한 번쯤 흥얼흥얼 거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아빠에게 보내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고공해 주는 높은 산섬에 맘 되시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고공해 주는 높은 산속에 맘 되시라. 내 영혼 어디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중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묵다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목사님 모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나오셨고요.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고 전주대학교 개곤교수로 계셨으며 현재는 방주교회 청년부 목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 CTS 라디오 조이에서 복음 에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권복음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진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권복음이라고 하고요. 화면은 PPT 화면을 뒤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여러분 한 30분, 40분 정도 진짜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5년 정도, 여러분 전주라는 도시 아시죠? 전주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뭐 한옥마을, 비빔밥, 뭐 아무튼 먹는 걸로 엄청 유명해요. 거기 전주에 전주대학교가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의 개건교수로 5년 동안 대학생들 가르치고 수업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채플에 들어오는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 한 4,000명 정도를 따로 모아서 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학교에 와서 여러분들 채플에 들어온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제가 채플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갖는 마음이 있어요. 채플에 들어올 때 제가 진행했던 채플은요 99%가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만 모아서 채플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런 학생들하고 제가 5년 동안 대화하고 밥 사주고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되게 미안하다. 채플, 오늘이 첫 채플인가요? 이번 학기? 아니에요? 지난주에 한번 했나요? 네. 보통 채플이요, 여러분, 졸업하려고 억지로 들어오잖아요. 내 종교와 관계없이,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더럽고 치사하지만 안 들어오면 졸업을 못하니까. 저도 대학생일 때 또 그렇게 채플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5년 동안 학생들한테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채플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첫 번째가 미안한 마음이에요. 되게 미안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여러분들 안 쳐다놓고, 사실 저는 이렇게 또 잘 여러분들하고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좌우 앞뒤로 서로 친구끼리 앉아있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지금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일 수 있는데, 사실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저도 저의 대학생 때를 기억해 보면 엄청나게 큰 시간이에요. 1시간을 더 잠을 자도 엄청 잘 수 있고요. 뭐 애들하고 놀러 가도 밥을 먹어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시간이고, 놀거나 과제를 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시간인데, 어쨌든 졸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채플 시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들어와 주셨다는 거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만나왔습니다. 근데 미안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이 1시간 여러분이 어쨌든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이 문을 나가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채플에 참석했던 여러분들이 채플을 빠져나가면서 1시간 버렸다, 1시간 날렸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끔 5년 동안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저와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지만
이 시간 제가 대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한 30분 정도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진짜 사랑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권복음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여인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빠이며 또 청년들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권복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쳐주실 거면 좀 크게 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크리스털 강대상을 조금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목사님이셔서 맨날 이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조금 딱딱하게 느꼈을 때가 있어서 오늘 제가 여기 서서 그냥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죠? 네, 오늘은 진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보통 여러분 만나는 것처럼 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 많이 만나러 다니는 강사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학교, 여기는 이제 고등학생들이에요. 여고생들한테 이렇게 가면은 보통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왔지만 보통 청바지에 후드티 입고 갈 때도 있거든요. 저 목사처럼 보여요? 라고 물어보면 여고생들이 목사 안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 안 같으면 뭐처럼 생겼는데요? 그랬더니 PC방 알바 오빠처럼 생겼대요. 혹은 뭐 편의점 알바 오빠생 제가 이렇게 머리를 파마했을 때는요, 주유소 알바생도 들어봤습니다. 뭐 어쨌든 좋아요. PC방에 왔다 생각하셔도 좋고 편의점에 왔다 생각하셔도 좋은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담아서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만나러 다녀요. 대학교도 많이 찾아가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사역,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올해로서 딱 10년째 온누리교회 전도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래서 지금 현재 방주교회 청년부 목사로 있는데 10년 동안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사역을 해온 것 같아요. 대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꼭 가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남자들을 위해서 어디로 가죠? 군대를 꼭 가야 돼요. 제가 1년에 2차례 이상은 논사훈련소에 반드시 찾아가요. 논사훈련소에서 목사님 오고 싶은 횟수만큼 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또 다른 사역들을 해야 돼서 1년에 2차례 여기 가면요 한 4,000명, 5,000명 정도의 여러분들의 형, 오빠, 동생들이 육군훈련소에 들어와요. 여기 할렐루야 그러면 군인들 5,000명이 아멘 막 이러면서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또 채플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뭐 학교나 또 군대 이렇게 많은 청년들 만날 때마다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딱 한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이 군인들 이렇게 새까맣게 앉아있는 애들이 3,000명 정도 되고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전하는 제가 나누고 싶은 이 진짜 사랑이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소원은 있지만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관심도 다 다르고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저는 딱 한 사람을 기대합니다. 오늘 한세대학교 이 채플에 들어온 뭐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어도 좋으니까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여인의 남편이고요. 그리고 제 아들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으로서의 마음과 아빠로서의 마음과 또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그냥 형, 오빠 또 선배로서의 마음으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아내와 만났던 썰을 풀 때가 있어요. 연애할 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주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제가 전주대학교에서도 5년 동안 강의하고 그러면 대학생들이 제가 또 교수로서 수업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럼 교수님 저한테 찾아와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저한테 교수님 이렇게 찾아오고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목사님 이러면서 찾아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상담받고 그러죠. 그래서 저한테 많이 이렇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교수님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뭐가 멋있는데 그래서 뭐 외모가 잘생겼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목소리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있는 거 아세요?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목소리, 제가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학생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1번, 성시경 오빠처럼 낮게 깔리는 중저음의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자요. 이렇게 하는 중저음의 목소리. 1번. 2번, 이 오빠가 굉장히 발랄해. 그래서 하이톤의 목소리. 얘들아, 안녕? 이렇게 하는. 자, 우리 여학생들은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으세요? 1번이 좋으시죠?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학생들은 대부분 1번의 중저음의 목소리의 남자를 좋아합니다. 안녕! 이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학생들 변태기가 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런 친구들과 잘 사귀면서 이렇게 좀 위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자들에게 이게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남자들 1번, 이 부산 아가씨야. 부산에서 온 친구야. 그래서 되게 하이톤의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도레미파솔 오빠야 네가 밥 사라 이러면은 막 어우 되게 사고 싶잖아요. 막 내가 밥 사고 싶고 막 만나고 싶고. 자, 2번, 낮게 깔리는 중저음의 아가씨. 오빠 바지 좀 빌려줘. 허리 32? 딱 맞아, 딱 맞아. 자, 남학생들 어떤 여자가 좋으세요? 보통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중저음의 여자를 좋아해요? 여학생이어서 그럴 수 있죠. 남자들은요, 목소리 관계없이 그냥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남자들은 목소리 필요 없이 그냥 얼굴이 예쁘면 좋아한다. 이게 남자가 바라보는 게 되게 달라요. 제가 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따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못 따져요? 일단 키도 보고 얼굴도 보지만 여러분, 얼굴뿐만 아니라 옷 입는 스타일, 저 사람 소매 잘 빨아 입었나 안 입었나, 반팔 입었을 때 여기 팔꿈치에 때국물이 껴있나 안 껴있나, 이런 거 다 관찰해요. 여러 가지를 다 본단 말이야. 바지단 길이는 어느 깔끔한가, 운동화는 잘 빨아 신나. 근데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남자를 판단하지만 남자는 똑같아요. 그냥 남자 어떤 여자 좋아한다고요? 예쁜 여자 좋아해요. 그냥 이쁜 여자 좋아해요. 근데 우리 여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자 이쁜 거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자 이쁜 거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여자가 안 이쁘면 가지를 못 한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어떻게 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래서 남자는 예쁜 여자한테 이렇게 막 마음이 가게 돼 있는데, 이 세상을 둘러보면 여러분, 예쁜 여자가 많아요? 아니면 그냥 못생겼다라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좀 순화시켜서 요즘 못생겼다는 표현 대신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얼굴의 질서가 굉장히 자유분방하다, 뭐 이목구비가 굉장히 프리하다, 뭐 얼굴이 아프다, 얼굴이 오늘 내일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여학생들이 목사님 그냥 아프다고, 못생겼다고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쁜 여자애들이 많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평범한 여학생들이 많아요? 주위를 좀 둘러보세요. 네, 여기도 많아요. 네, 평범한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남자는 어떤 여자 좋아한다고요? 이쁜 여자 좋아하거든. 근데 이쁜 여자들만 남자들하고 연애하고 안 예쁜 사람들은 연애 못하고 시집 못 가면 그 대는 누가 해요? 대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여학생들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필살기가 있다고. 저를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여학생분들. 남학생들은 따라하지 마시고요. 자, 여학생들만 한번 따라해주세요. 리액션 하라. 여러분, 여자들이요, 남자들한테, 오빠들한테 리액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남자들이 다 이쁜 여자 막 웃겨주려고 개인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이쁜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 이쁜 걸 알아. 그래서 웃어 안 웃어? 안 웃어. 막 오빠들이 웃겨주려고 노력을 해도 여학생들이 지 이쁜 거 알아서 더 웃겨봐 뭐 이러면서 도도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학생들이 막 개인기를 하는데 이게 안 웃었으면 좋겠는 별로 이렇게 안 예쁜 애가 막 오빠 너무 웃겨요 막 이러면서 막 하면은, 여러분 10분만 지나보세요. 10분만 딱 대화가 진행되면 남자애들이 몸이 처음에 예쁜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쏠려 있다가 리액션을 잘해주는, 좀 평범하게 생겼더라도 잘 웃어주는 여자한테 몸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만큼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언제 행복해요? 여자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을 느껴요. 근데 남자는 언제 행복하냐? 자기가 인정받고 있다고 느껴져야 행복해요. 자기가 열심히 웃겨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웃어. 거절감. 상처받는 거야. 근데 얘는 얼굴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생긴 애가 잘 웃어줘.
내가 인정받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학생들이요, 남자들한테 웃어주는 리액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요, 리액션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남학생들도요, 리액션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여자친구가 오빠 나 오늘 금정역에서 윤미 언니 만났다? 이렇게 말할 때 80%의 남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이 그냥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졌다가 오빠 나 집에 갈래 이러죠. 그럼 남학생들이 왜 화났나?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왜 화났어? 왜 그래? 화났어? 여학생들 뭐라고 대답해요? 화 안 났어. 집에 갈게 이러죠. 계속 화난 것 같은데 오빠 나 진짜 화 안 났어. 집에 갈게 이런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막 자꾸 속을 앓다가 결국 한마디를 꺼냅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러면 우리 여학생들 뭐라고 말하죠?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남자들이 막 멘붕이 시달리면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 남자들도 리액션 잘해주시면 돼요.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자매들은, 우리 여학생들은 남자들한테 잘 웃어주시고, 남학생들은 여자들한테 어떻게 리액션 하느냐? 끝말만 따라 하시면 돼요. 오빠 나 오늘 금정역에서 윤미 언니 만났어. 윤미 언니 만났어? 끝! 그러면 그냥 만났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말만 따라 해주시면 돼요. 이걸 안 해, 남자들이. 여기 또 쇼핑하러 갔어요. 신촌에 쇼핑하러 와서 이렇게 드레스, 이렇게 원피스 하나를 딱 걸쳐요. 여자친구가 보라색 원피스를 딱 걸칩니다. 오빠 이거 잘 어울려? 되게 보라돌이 같고 이상한데 안 이쁜데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이뻐 안 이뻐 말해주면 안 돼요. 잘 어울려. 이렇게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여학생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여자들이 고민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오빠는 앞머리 자를까? 잘러. 네가 뭔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남자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남자들은 무조건 이뻐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자르고 왔어요. 오빠 나 이상하지? 보면 모르냐, 씨. 거울 보면 아는데. 그냥 오빠 나 이상하지? 거기다 대놓고 이상하지? 이렇게. 오빠 나 이뻐? 이렇게 말할 때 끝말만 따르시면 돼요. 이뻐. 이렇게. 얼마나 간단해요. 잘 어울려. 괜찮어. 그냥 끝말만 따라해주시면 되죠. 근데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끝말이 있어요. 오빠 너 요즘 살찐 것 같아? 살찐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사이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서도요, 서로 리액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 채플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꺼내놓았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리액션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우리 보통 이렇게 연애 얘기하고 그러면 막 청년들이 웃어요. 재밌다고 웃어요. 근데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엔돌핀 말고 제가 오늘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웃을 때는 엔돌핀이 나오는데 다이놀핀은 언제 나오느냐? 이런 강의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럼 아하 이런 거 하실 때,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경관을 바라보거나 또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느낄 때, 이런 거 하실 때 다이놀핀이 막 나와요. 그리고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다이놀핀이 나온대요. 하는 역할이 뭐냐? 여러분, 엔돌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막 몸의 신진대사를 좋게 하고 피부를 좋게 하고 막 건강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좋은 건 지가 다 하죠. 엔돌핀이. 다이놀핀은요, 엔돌핀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무려 4,000배의 효과가 있대요. 여보세요, 아무도 안 놀라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다이놀핀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거 하실 때 좀 와 해주시면 여러분 몸에서 다이놀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엔돌핀에 무려 4,000배의 효과가 있대요. 대박이죠. 대단하죠. 너무 오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탄할 때,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감탄할까요? 여자들은 막 예쁜 백 보면서 막 와 예쁘다 막 이런 거 하지만, 남자들은 어떨 때 우아하죠? 예쁜 여자, 정답입니다. 예쁜 여자 볼 때 감탄을 하죠. 제가 수지를 좋아해요. 미스 A 수지 좋아하는데, 수지가 이 경찰 의경들 무슨 행사에 갔습니다.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군인들이 막 환호성을 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죠.
들리세요? 이 환호성이? 우와 하면서 아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너무 예쁘죠. 가만히 있어도 막 마음속으로 막 우와 이런 야 진짜 저 게스 옷은 안 예쁜데 옷이 수지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럼 막 탄성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예뻐서. 저는 그래서 수지한테 감히 수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수진님은요. 수진님은 우리 남학생들에게 막 다이놀핀을 막 이렇게 자극시켜주는 고마운 존재죠. 우리 여학생들도 이렇게 다이놀핀 자극 좀 시켜드려야겠죠? 요즘 여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남자 배우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박보검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기억해. 기억하고 싶어지죠, 막. 낯선 곳에서 맞은 아침에 박보검 영상은 공부했던 오래 그 보면 안 향기. 돼요. 이 영상은 오래 보면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적당히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냥 막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탄성이 있잖아요. 다이놀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요 세상에서는요 뭐 이렇게 설현처럼 예쁘고 몸매 좋고 박보검, 송중기 오빠처럼 이렇게 잘생긴 애들이 이렇게 감탄을 받습니다. 와 좋겠다, 예쁘다, 와. 여러분 그 설현 몸매 어때요? 이렇게 설현 몸매 보면 막 SK 브로마이드 이런 거 보면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니게 예쁘잖아. 근데 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쇼윈도에 비친 거울에 비친 우리 몸매 보면 어때요? 장난이잖아, 그렇죠? 장난 심하잖아, 엄청 장난 심하잖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장난꾸러기들이 막 앉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감탄해줘요. 와 아름답다, 예쁘다, 좋겠다. 사람이 왜 사는가?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감탄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막 감탄받아요. 와 좋겠다, 예쁘다. 와 그래서요 여학생들이 그렇게 죽자고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쁜 백 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복근 만들고 싶고 좋은 차 몰고 싶은 게 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누가 여러분들 보면서 감탄해 주십니까? 세상은요 외모가 예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향해서 감탄해주고 너를 인정해주고 너희를 사랑해줄 그 누구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한세대학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요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몸매가 좀 넉넉해도 괜찮습니다. 장난 심해도 괜찮아요. 뭐 자유분방해도 괜찮아요. 형편이 좀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공부 다 1등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감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요 조건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보고. 이 여자가 예쁘니까 사귀는 거고 몸매가 좋으니까 사귀는 거고 이 오빠가 나를 잘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오빠라고 내가 판단되어지니까 그 오빠 만나는 거지. 그냥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랑해. 목사님, 저 교수님, 목사님 제가 사랑에 빠졌어요. 제 심장이 고장난 것 같아요. 그거 금방 고쳐져. 걱정 마. 여러분 금방 사랑은요 제자리로 돌아와요. 진짜 사랑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혹시 여기 연인들 계시죠? 대학교 때 사귀는 연인들.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대학생 때 커플이요 결혼까지 꼴이 날 확률은요 10% 미만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널 만나고 있는 거야. 네가 안 예뻤으면 만나겠어? 오빠가 나한테 이거 해줄 수 있는 능력 없었으면 내가 오빠 만나겠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랑. 여러분들이 이쁘든 그렇지 않든 가진 재력이 있든 없든 성적이 좋든 스펙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면서 감탄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그걸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조건에 맞아야 결혼도 하고 만나기 때문에. 한세대학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잘난 것 없어도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충분히 감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 전 너무 쓰레기 같아요. 전 너무 찌질해요. 이렇게 저한테 울면서
찾아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목사님, 저는 공부도 못하고 제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감탄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데,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나도 우와 아름다운 존재다 감탄받고 싶은데 누구도 날 향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향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마음속에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사랑은 사실 연인 간의 사랑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연인 간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이 오빠 변한다 안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여러분 그냥 과학적으로 사람의 이 사랑하는 이 호르몬이 최소한 3개월에서 길어야 3년을 안 넘긴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요, 호르몬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은요, 저도 이제 막 초보 부모지만 와, 이게 또 달라요. 연애할 때 풋풋함과 달라요. 제가 지난달에 저희 가족이랑 아이랑 아내랑 같이 롯데월드를 갔어요. 보통 썸녀들하고 많이 갔던 데가 롯데월드거든요. 처음에 썸 타거나 혹은 데이트하거나 그럴 때 놀이동산 가잖아요. 굉장히 설렘설렘 하잖아. 같이 막 이런 티 익스프레스 타고 막 그런 바이킹 타고 그러면서 어머 무서워 하면서 은근슬쩍 손도 잡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랑 갔을 때 그 기분이랑 또 다르더라고. 아장아장 걷고 있는 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별로 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꼬마 기차 칙칙폭폭 하는 그런 거 타는데도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이게 부모의 사랑인가? 여러분 연인 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연애하시는 우리 여학생분들 오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오빠 나 사랑해? 그럼 내가 우리 애기 사랑하지. 오빠 나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죽어줄 수 있지. 죽어봐. 잠깐만. 여러분 못 죽어요. 왜 죽어? 미쳤어? 너 말고 딴 여자들이 지구상에 20억이 넘는데 왜 너 말고 딴 여자를 만나면 되지?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나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저는 난 너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어봐 하면은 제가 진짜 죽으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들 살리는 길이라면 부모들은 다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아들이 아프고 딸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좀 유식한 말로 아가페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거. 이 모습이 사실 연인과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엄마를 아빠 자신보다 더 사랑했다면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엄마들이 남편을, 아빠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으면 이혼하겠습니까? 사람은요 다 못돼 처먹었어요. 다 죄인이에요. 지밖에 몰라.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진짜 사랑 할 수 있다 없다? 못해. 근데 아가페, 정말 내어주고 그냥 퍼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흉내내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해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요. 그럼 진짜 사랑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저랑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요 어떤 능력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이름을 가진 신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런 신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서 같이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고 예배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한세대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대요. 품어주신대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있죠. 우주에 지구라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주에 떠 있는 것도 신기한데 돌죠. 하루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해요? 자전이라고 하죠.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도는 걸 뭐라고 해요? 공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1600km의 속도가 넘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놀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하겠습니다. 지구가 시속 160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어요. 아, 네. 너무 오버하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요, 공전하는 속도는 더 대단해요. 시속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여러분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시속 1600km의 속도로 자전하는 지구가 시속 10만 킬로가 넘는 속도로 태양 한 바퀴를 돌아요. 너무 신기한데, 자, 여기서 시작해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딱 돌아오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아세요? 365일, 더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려요. 1초도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고요. 365일 5시간 48분 46초를 지키면서 제자리로 돌아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이지 뭐. 그냥 원래 그런 거지 뭐.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죠? 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해놓고 주기와 간격과 지구만 이렇게 도나요? 아니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이 자기만의 숫자와 값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는 우연이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구와 태양 사이의 간격이 조금만 가까워져도요 큰일 납니다. 반대로 조금만 멀어져도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과 지구 사이에 저 노란 선 보이시죠? 노란 선. 저거를 라이프 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생명선. 저 거리가 멀어지거나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인비저블 핸즈가 그걸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손, 그 누군가, 그 사람들은 우연, 어쩌다 보니 라고 말하는 그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이분이? 여러분, 그냥 일개 잡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 그 우상들 중에, 신화 속 여러 인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주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고 산과 들과 시내와 강과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분이시죠. 이분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고 해도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요. 비행기 한 대를 만들어도 6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사람 한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몇 개인지 여러분 셀 수 있으면 한번 저 숫자 세보세요. 1십, 100, 자, 복근 보지 마시고 자 세보세요.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여러분 100조 개의 세포로 여러분들의 몸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과학자들은 아니, 세포 100조 개가 모여 있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전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100조 개가 넘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들 소중하게 한 땀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술가는 작품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림을 좀 잘 그렸어요. 그림 그리면 선생님이 잘 그린 그림을 교실 뒤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제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친구들이 딱 지나가다가 제가 그린 걸 보고 뭐 이렇게 못 그렸어? 더럽게 못 그렸네. 자, 그러면 누가 기분이 나빠요? 그림이 기분 나빠요? 제가 기분 나빠요? 제가 기분 나빠요. 반대로 와, 이 그림 누가 그렸냐? 진짜 잘 그렸다. 그 그림을 칭찬하면 누가 기분이 좋아요? 제가 좋아요. 왜? 나와 그림을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혹여라도 여러분 외모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성격 때문에, 내면적인 것 때문에 내 인생 왜 이것밖에 안 돼?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저주하고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 이런 인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내 자녀인데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도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사랑과 관심을 갖고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영상 하나만 보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들에 관한 영상.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광고 영상인데요. 돈 5억과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무조건 이뤄주는 거예요. 꿈을.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나누었던 영상인데 보고서 제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도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릴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이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피었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만약에 저한테도 물어본다면 저도 5억을 선택할 것 같아요. 누굴 위해서? 절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꿈은요, 없어요. 뭐 없어요. 자기 가족이고 자녀입니다. 진짜 사랑,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 제가 이 짧은 3, 40분 안에 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한테 다 전하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다 전할 수 있겠어요? 이 한세대학교 채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을 내어주신 거예요. 진짜 사랑이죠.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능력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5억을 제 아들한테 줄 수 있겠어요? 그럴 능력 없어요. 근데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부모님들이 해줄 수 없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채플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기억하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 한세대학교 대학생들을 만납니다.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이후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강사분들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또 전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메시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능력,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깨닫고 만나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4일) 채플 광고입니다. 교목실 광고입니다. 2017학년도 1학기 채플 제2수 과정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학기 채플 미패스자이며 신청 기한은 3월 20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문의는 교목실에 해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총학생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저희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우체통을 본관 학생회관 영산비전 1층 디자인관 플라타너스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우님들께서 불편사항이나 개선하시고 싶다 하시는 점들을 적어서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저희 총학생회에서 확인하여서 회의를 통해서 학우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발대식 광고입니다. 오늘 발대식 행사가 진행됩니다. 퍼레이드는 5시 30분부터 진행되며 발대식은 여기 2층 본관 대강당에서 오후 6시부터 진행됩니다. 네, 뒤로 넘겨주세요. 네, 상품을 보시면 1등 상품은 노트북, 2등 상품은 TV, 3등 상품은 태블릿 PC 이러고 기타 상품 해가지고 좋은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고 여러분들께서 저건 내 거다 싶으시면 다들 오셔서 상품 받아가시고 행사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총학생회에서 올해의 말씀을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가 말씀 구호인데요. 우리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한세 학우분들께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구호 제창하고 3교시 채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 표대를 향하여 한세에서 시작하여 세계로 가자! 네, 이상 3교시 채플 마치겠습니다.